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1월 마지막 주일이며 대림절 첫째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또 시작되는 대림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주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 이 한 해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푼 사랑과 또 크신 은혜와 긍휼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허락한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믿음을 갖고 이기고 극복하고 또 살아오게 하심도 찬양드립니다.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특별히 헌신하고 수고하며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같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사역자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첫째의 전쟁과 또 재난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두고 온 고국과 교회들과 부모 형제들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를 여기까지 돌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 이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한 제목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사역을 잘 마무리하며 일에 담임 목사 청빙하며 부임하는 모든 절차와 또 비자를 받는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성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종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현장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1부, 2부 예배와 어린 자녀들의 예배와 또 중고등부들의 예배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해 주시고 추운 겨울 환절기에 건강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간단하지만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또 읽고 듣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을까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내 생각을 중심으로 성경을 대하면서 적용시키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오래도록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자 조급한 나머지에, 흔히 우리 과거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이 좀 빈번히 있었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성경을 펴서 아무데나 펴서 손가락을 찍어서 손가락 찍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기로 하고, 이 여자 청년이 성경을 눈을 감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펴서 손가락을 찍었는데, 그 찍은 말씀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 나이를 타셨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인데, 이 여자 청년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왕자가 자기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즉 자신이 왕자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학자 슈퍼 바울이라고 하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소년이 학교를 다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또 마땅한 직장도 없었습니다. 생각 못해 그 서점에 그 사진 작가가 되는 책을 주문을 해서 배달받기로 하였습니다. 아는 지식이 없지만은 책을 통해서 조금씩 기술을 배우고 해서 사진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문한 사진 작가가 되려고 하는 그 책을 주문을 했는데, 그 사진 작가, 사진 기술에 대한 책이 아닌 발성법, 음악에 대한 책이 배송되어 왔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모릅니다.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물건을 주문하고 배달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소년은 어차피 배송되어져 온 책이니까 읽어나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발성을 하고 음악에 대한 지식, 기술 또한 이론 실습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 소년은 결국 음악가가 되었고 성악가가 되었는데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바로 찰리 맥카시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마저도 고쳐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주장에 끼워 맞추어 가지고 그 성경이 내 생각을 보정해 주는 것으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척 고심하고 애를 많이 쓰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도 몇 차례 반복하여서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런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자손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노력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빨리 아이를 낳으려면은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바라보고 자손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젊은 여자 하갈을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라를 통해서는 자손을 낳을 수가 없지만은 젊은 이 하갈은 자녀를 낳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후손 자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은 아니야. 하갈을 통해서 얻은 자손을 주겠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내 후손 내 자녀를 주고자 약속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성경에 맞추어서 내 생각을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테스타멘트라고 말합니다. 이는 계약,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의한 것을
이상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이지 결코 불분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흐릿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뿌리를 두고 그 뿌리에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생각하고 성경을 떠나서 뭔가를 믿는다면 그건 궤변이요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나 또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성경을 신약부터 먼저 읽을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구약부터 읽을 수도 있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냥 개론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개론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나 그 퍼즐들이 짝을 맞추지 못할 때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림이 될 수가,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잘 조립을 하고 맞출 때에 아름다운 작품이,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예를 들어서 구약 한 부분을, 신약 한 부분만을, 요한계시록만을 이렇게 보고 집중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마치 4명의 소경이 코끼리를 보는 것과 같이 성경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좀 어렵게 느낀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그렇지. 내가 바쁜데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말씀을 주시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과 힘을 들여서 설교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 그 앞에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주님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때에 마치 스데반이 바울이 주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았을 때에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합당한 말씀을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한 사람에게 내가 핍박을 받아서 저 사람들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핍박을 받지만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말씀을 스데반과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목사님에게는 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적용이 안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할 때에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저는 문맥,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과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스페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네 곳에 나옵니다. 야, 이 성경 구절을 딱 떼가지고 교회 설교를 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설교 적용을 하고 이단들이 이 말씀을 딱 적용을 합니다. 알아, 성경이야. 성경이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라고 반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 뒤 다 떼버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가 있느냐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 앞을 딱 떼고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문맥을 단어를 떼가지고 한 부분을 갖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틀리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단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 열왕기하 사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고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눈은 눈으로 맞추고 입은 입으로 맞추고 그리고 손은 손으로 맞춰서 엘리사 안차를 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남자 목사님이 부흥사가 여자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가슴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치유를 하고 고친다고 하면은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 상황이 모든 시대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내가 이 질문을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책에서 답을 찾을까? 이렇게 고민할 것이 없고 성경에는 질문과 동시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질문하고 성경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대답하는, 성경에서 질문하고 성경에서 대답하는 그런 자세와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에 참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있습니다. 단지파가 어디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사를 하고 몽골 지역으로 갔다가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남하해서 당군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당군은 구약의 단지파의 조상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단지파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웃을 수도 없는 웃기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매우 많지만은 그 중에도 경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러면은 불교는 뭐 팔만대장경도 있는데 그 방대한 팔만대장경은 뭐 왜 경전이라고 말을 하지 않느냐? 불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유교에도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회교에도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기는 있는데 창고에 가지고 놓고 그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고문수로 우리 종교에는 이런 위대한 경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알다시피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8만 개가 넘는 그 대장경의 불교의 교리를 누가 알고 누가 가르치고 다 아는 사람이 없고 읽는 사람조차 본 사람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의 사서상경, 한국에 유교의 후손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사서상경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유교의 심취해 있는 그 유림들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회교, 코란 누가 다 알고 있습니까? 떼가지고 다시 말해서 타 종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다.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그걸 뭐 어떻게 가르치고 뭐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하는 거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성경 유일한 동시에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세월과 사람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도를 수도성이 믿는 그 어떤 교리나 자세와 일반 그 대중들이 믿고 있는 그 불교의 그 교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달라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전하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저자와 원저자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저자가 있고 그리고 인물과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이 저자입니다. 그럼에도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원저자인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였지만은 원저자는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영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에 맞추어서 내 뜻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고
성경은 문맥을 무시하고 부분적으로 떼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전체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과거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이 말씀은 현재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현재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의 현재의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현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교육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머물라고 하는 곳까지 그래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믿음이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단편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보고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저자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현재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또한 물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과 기도의 제목들 허락한 모든 선민과 수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